모든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인간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왜 하나님 나를 인간으로 태어나 살게 하실까? 하나님 나를 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셨을까? 나를 왜 이 직장에서 수고하게 만들까? 나에게 왜 사업을 주셨을까? 나에게 왜 우리 가정을 주셨을까? 모든 면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모든 면에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가을이 되면은 낙엽이 많이 떨어집니다. 가로수에 낙엽이 떨어지면은 여지없이 미화원 되시는 분들이 그 낙엽을 치웁니다. 어느 미화원 되시는 분이 가을의 낙엽을 쓸고 또 씁니다. 이분의 얼굴에는 기쁨과 평화와 행복한 모습이 너무너무 넘쳤습니다. 지나가는 한 젊은이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어떻게 아저씨 얼굴에는 그런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 모습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미화원 되시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습니다. 어느 작가의 말을 인용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나는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는 사명자로서 청소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준 것입니다. 대학가에 한때 번개라고 하는 철가방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디서 시키면은 번개같이 달려갑니다. 정확하게 가서 그분이 시킨 요리를 정확하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가에서는 이 사람을 가리켜 닉네임이 번개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이분은 그 요리를 그 사람에게 또 식기 전에 정확하게 전달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나중에 가서는 이분이 인생은 책임이 있어야 된다. 또 인생은 이렇게 뭔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비록 철가방을 가지고 다닐지라도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어야 된다 하며 대학에서 강의하는 사람까지 되도록 이분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몫을 담당하시는 것,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 이것을 위해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관점에서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삶을 생각해 보면 가슴이 저리고 뭉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모든 삶이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에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의 내용들은 나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입장에 보실 때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칠 날이 3년 남았구나, 2년 남았구나, 1년 남았구나, 몇 달 남았구나. 이때 주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사람이 세상 살면서 나쁜 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이 내 삶이 3년 남았어, 혹은 2년 남았어, 혹은 1년 남았어. 시간이 지남으로 이 사람의 마음이 촉촉하기 시작 불안합니다.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이 불안이 불면증으로 이어지게 되고 자기 모든 삶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을 수 없는 이런 삶을 향하여 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예수님도 십자가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예수님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겠다는 결심, 그리고 사명감을 불태우시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비유를 통해서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 한 알의 밀알, 나 자신이 이렇게 떨어져 죽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죽기로 결심하시며 하늘의 미래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의 형벌은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형벌을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큰 번민에 쌓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번민, 고뇌가 밀려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까지 십자가를 향해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이제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마음에 번민을 하시게 되었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오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마음이 괴롭습니다. 아버지여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 때를 면하여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을 걷잡을 수 없으니 무슨 말을 할까라 번역되고 있는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번민이 예수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하면 우리와 다른 존재여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십자가를 신적인 권위와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서 인류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에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결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결단하고 결정하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서 나오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번민을 결정하고 기도하면서 시련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인생은 중대한 결단의 순간들이 삶에서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떤 중대한 결단을 요구하고 결단해야 될 때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먼저 생각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지혜와 믿음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속에 성령의 인도가 있습니다. 기도 속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밀려오는 번민을 기도하면서 그냥 읽은 것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번민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어마어마한 유혹과 번민 가운데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선택하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시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뜨겁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단을 내리시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다라고 주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강하게 인식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위하여 이때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명감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명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사명감이죠.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나의 사명을 강하게 인지하며 그 길을 걷겠노라고 결심을 내리셨는데 그 이전에 주님께서는 먼저 기도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가슴에 지녀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사명감이라는 거예요. 사명감, 이것을 꺾을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한 일꾼, 귀한 일꾼은 바로 사명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귀한 일꾼이 아닙니다.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귀한 일꾼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사명감인가요? 하나님, 나는 집사로서 어떤 사명감, 권사로서의 어떤 사명감, 장로로서의 어떤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 것이며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 것이며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감으로 우리는 뜨겁게 간직하고 그 길을 향해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정말 중요한 순간일수록 예수님께서는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명감이 잊어버린 그때부터 부패한다고 그랬지요. 정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사명감,
이 사명감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 때문에 정치가 썩어져가고 부패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든 분야에서 다시 개선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세월호 사건도 거기에 관계된 분들이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무엇을 했다라고 하면 그런 참사는 조금이라도 모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면에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사명감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고 사명을 주신 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감이 넘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일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주신 분과 사명의 대상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죠. 어느 회사에서 나를 불렀습니다. 근데 내가 그 회사에 대한 사명감이 있다고 하면 나를 불러주신 그 회사와 그 회사의 어떤 여건을 위해서 그 사람은 충성을 하겠죠. 부름받았기 때문이라.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 속에 들어가서도 살아야 됩니다. 그냥 뭐 적당히 지나가고 적당히 난 해. 이러다 보니까 우리 잃어버린 그 사명감 때문에 이 사회는 여러 가지 문제와 부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도 내가 하나님과 내가 봉사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면은 목숨도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일에 사명감이 충만한 사람은요, 자신이 맡겨진 모든 일을 위해서 사람이 죽도록 일합니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체력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린 예수님의 마음을 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여기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지금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나는 희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아버지 영광을 위해 난 십자가 집니다.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면 십자가의 형벌도 받아도 좋다고 하는 주님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뜻일진데 내가 어찌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여한 사명을 피해 도망가다가 그 때문에 그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명감을 갖고 내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입니다. 이 모습이 있을 때 한국교회는 다시 살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믿지 않는 가정의 불신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짊어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가정이 더 세워질 수가 있고 교회가 세워지고 한국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다. 주님, 하나님이여, 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받기 위하여 나는 십자가의 길이라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고백했을 때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예수님 공생애를 통해서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앞으로도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온 생애를 통해서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삶입니다. 이런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영광의 상급에 가득한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고민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시며 십자가를 지기로 큰 결심하신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미암아 사탄의 세력이 초토화될 것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박살났음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말입니다.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는 말씀은요, 쫓겨나리라는 말씀은 헬라 원문을 보니까 에크볼레데 세타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깨끗하게 쓸어버린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사탄의 권세와 사탄의 세력을 깨끗이 쓸어버리고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 진다고 하는 주님의 선언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을 다른 말로 번역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아 내 승리가 어디 갔느냐, 죽음아 내 독침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와 사망의 독침은 완전히 쓸어버렸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평생 가슴에 부여 안고 살아가는 세 글자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바울은 평생 또한 가슴에 안고, 다시 말해 주님을 만난 다음에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녀였습니까? 돈이었습니까? 철학이었습니까? 지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이것들은 다 이미 내려놓았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오직 세 글자 이것만 가슴에 안고 살아갔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부활, 모든 영광과 심판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 가슴에 품고 평생을 살아간 사람이 바울이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순교의 제물까지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장면입니다. 십자가의 손과 발이 목에 박히시고 십자가를 높이 세워서 공중에 매달리신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랬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다시 말해 이 말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린다, 십자가에 들린다. 또한 주님께서 내가 부활하고 승천할 것이 다 포함된 내용의 말씀입니다. 즉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이렇게 구원의 역사는 완성되게 이루어지고 이것을 믿는 자는 다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바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당신의 완전한 속죄제물이 되어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는 구원이요 영광입니다. 이 십자가를 가슴에 깊이 지녀야 됩니다. 이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외친 그 외침이 여러분의 외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후에 어떤 새로 나온 새가족 한 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최초로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어요. 그분은 뭔가 자신의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오늘부로 주님 앞에 나오고 십자가 앞에 나오게 된 것은 큰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당신의 아픔과 상처가 오히려 주님 앞에 나오는
기회가 되었으니 그는 아픔과 상처가 아니고 오히려 큰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에게 저는 십자가를 일러주었습니다. 십자가가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이고 십자가가 당신의 구원이고 십자가만 붙들고 사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십자가를 가슴에 두어야 되고 우리가 입을 벌린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면에든지 사명감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도 근데 십자가로 생각하고 등에 짊어지고 가세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를 봅니다. 베드로입니다. 기도하지 않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차이가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사명 감당에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 이 시대의 교회, 이 시대의 성도들이 힘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회 새벽기도 나갈 때 빠른 걸음으로 나가면 40분 걸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가면 1시간 걸려서 간 기억이 납니다. 자동차들 계시죠? 교회 나오는데 얼마나 시간 걸리실까요? 새벽에 직장 때문에 안 됩니까? 저녁에 기도하시죠. 또 저녁에도 시간이 안 됩니까? 별 보고 갔다 별 보고 돌아오십니까? 집에서 조용한 방 한 칸을 기도의 방으로 정해놓으세요. 시간을 정하세요. 그곳에 가서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세요. 거기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이사랴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동일한 시간에 요바에 베드로는 시몬의 집에 있는데 시몬의 집에 있으면서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기도 올랐는데 그때 6시쯤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고넬료와 여기 있는 베드로의 기도가 서로 교통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바로 시몬 베드로를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는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지금 누가 찾아오면은 너는 영접하여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서로 이렇게 피차 간에 성령 안에서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과 자녀들이 유학 갔거나 혹은 해외 가서 근무를 하십니까? 그것과 이곳의 시간의 시차를 맞추세요. 그리고 피차 기도하세요. 얘야, 내가 한국 시간 몇 시 때 너가 몇 시지? 피차 부모가 기도할 테니까 너도 기도하자. 그 시간에 서로를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 기도가 교통하게 되는 것이고 이 기도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핫지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에게 한 젊은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누가 천당 가고 누가 지옥 갈까요? 여기다 천당행, 지옥행 써붙이면 참 분별하기 좋겠는데 아무런 표시가 없어서 궁금합니다 라고 물었을 때 핫지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기도하더냐? 저가 천당 갈 것이요. 누가 기도하지 않더냐? 저가 지옥 갈 것이다. 뭐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천당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강조한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십자가 없는 영광만 얻으려고 하기에 교회가 힘이 없어집니다. 십자가를 질 때 진정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사회 속에, 가정 속에, 어떤 공동체 속에서, 아니 교회 속에서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조용히 되새겨 보세요. 사명감을 잊지 말고 살다가 마지막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나는 이 땅에서 당신이 맡긴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난 주님 앞에 갑니다. 세상에 잘 있거라 난 주님께로 가노. 이렇게 멋진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우리 사명감 없이 살아사는데 여러분 가정에도 사회도 여러분 공동에 어떤 삶 속에도 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녀도 그냥 자녀 키우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그 자녀를 양육하라고 했다고는 본질적으로는 그들에게 영적이며 또 믿음을 계승하기 위한 어떤 사명감도 있지만 그 나머지 어떤 사명감도 가장이나 주부로서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점점 내리막길로 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성령의 성도들은 이 시대에 사는 우리로서,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감이 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틀 전에 모 텔레비 방송과 모 신문 기자가 와서 저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걸 질문합니다. 목사님, 현재 한국교회를 어떻게 보십니까? 목사님, 한국교회가 나갈 방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리얼하게 인터뷰를 타며 한국교회 방향은 이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가운데 하나가 한국교회가 거듭나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영성을 회복해야 되고, 한국교회가 기도를 회복해야 되고,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우리 오늘의 현실의 삶 속에 사명감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나아간다고 하면 한국의 미래는 있습니다. 그것이 없이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고 이 세상을 멋지게 살면서 그걸 끝나는 신앙이라고 하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되어서 주님 볼 때 칭찬하시고, 또 여러분은 벳세메스로 가는 암사와 같이 이 사명이 있기에 무겁고 힘들어도 짊어지고 가면은 장차 주님은 여러분들 큰 영광을 거두시는 일이 많아지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